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그 특권을 받은 자들인데, 얼마만큼 How much do you know about your father?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오늘 먼저 여러분 앞에 던지는가 하면,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목사라고 해도 유감이 없을 만한 목사분이 한국에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무진장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네요. 장경동 목사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죄 중에 최고봉은 음란이다. 그게 설교였습니다. 죄 중에 최고봉은 음란이다. 저는 그 설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부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음란이 죄 중에 최고봉이라면 살인은 그 밑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수만 가지 죄악들은 다 그 밑에 있는 하위의 죄들이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음란이 죄 중에 최고봉이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이 일생 동에서 어떠한 죄들을 지었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는 유부녀였었습니다. 남편은 다윗 밑에서 있는, 다윗 휘하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음란이 아니지, 이거는 간음과 간통과 살인을 한꺼번에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채널이 있었잖아요.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도말해 주신 역사가 있는데, 가늠하다 걸린 죄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그러면 그 연이 다시는 가서는 안 지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드러내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머리가 얼마만한 면적이 될까? 이게 한 대박이 들어갈까? 한 대박이라고 칩시다. 이 머리로 태평양물을 재면은 몇 대박이 나올까? 이 한 대박의 머리로 태평양물을 한 대박, 두 대박, 세 대박 담아보면 몇 대박이나 나올까? 마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J.I. 패커라는 이 신학자는 카운셀러 뿐만 아니라 보수 신학에서 꼭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깨알같은 글씨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의 첫 일성은 스타디 오브 갓,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준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을 레버레이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아의 패커는 이 엄청난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일성이 스타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 그 부분 안에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트리뷰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트리뷰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스페셜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속성,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출애굽기 34장에서 이 대목이 어디냐면 십계명을 다시금 돌판에 새겨줬을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attribution, 스페셜 캐릭터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시는, 즉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끝까지 인애의 사랑을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페셜 캐릭터입니다. 시편에서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08편에 보면 Thy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애하심이 Great above the heaven, 저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어떤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펼치시고 Thy truth,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reaches to the sky, 하늘 위에,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진실이 미치나이다. 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천대까지 사실상 영원히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인애와 자비의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God is love,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하는 죄가 있도다. 여러분,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은 다윗도 그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같은 자도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unpardonable sin, unforgivable sin,
결코 용서 못하는 죄가 있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결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무리죠, 무리.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혹시 구경거리가 있나, 혹시 거기서 병 나온 거 혹시 운 좋게 또 걸려들어서 내가 병을 좀 낫지 않을까.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석을, 즉 그분이 뉘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셨을 때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어요. 마치 밥 먹을 시간도 다 없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 21, 22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즉 친척들이, 어쩌면 형제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왔어. 그러면서 뭐라면 He is out of mind. He is insane. 미쳤어. 이 말씀이,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아,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구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오늘 저와 같은 기적을 베푸는구나.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닉 삶,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69편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가 내 형제에게는 I'm a stranger to my brother. 그리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마치 외계인처럼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insult, insult, 모독하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 미쳤나이다. 마치 그와 같처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말씀의 박사들은 와가지고 저가 귀신의 왕에 걸렸도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잠깐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를 모독할 때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신 중에 하나로서, 우상 중에 하나로서 Lord of Flies, fly, 파리의 신이다. 파리, 프랑스 파리 말고 또 무슨 파리가 있어요? fly, 똥파리 같은 신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냄새나면 껴드는 똥파리 같은 그들의 왕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8,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용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냥 딱 얘기하고 있어. 30절 이는 왜 용서받지 못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로다. He has evil spirit. 예수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 더러운 영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 죄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어게인스트하는 이 죄는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를 이와 같이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의 답은 예수 앞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다. 하나님이 이 죄만은 절대 용서치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존심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런데 그 구원자인 메시아를 이런 모독으로 대적을 일삼으면 인간은 사실상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누구로,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래? 여러분, 저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이토록입니다. 이토록 대단한 일이었구나. 우리 크리스찬이티는요,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지향점이 아닙니다. 자기 인내와 자기를 극복하는 해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복종해라는 복종을 강요하는 그와 같은 안과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티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이 지신 것이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비웃고 이 일을 대적해버리면 무엇으로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3계명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태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 똥파리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더러운 영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회방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로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여러분 설명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제가 거기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has once been enlightened,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test of the heavenly gift,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been partake the Holy Spirit, 성령의 참여한 법도 됐고 내세 능력도 맛보고, 그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왜? 뭐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뭐 때문에? 이는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며 현저히 버린 예수를 거기다 콱 밀어넣고 to open shame, 그걸 아주 망신, 공개, 모욕을 줬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뺏긴다라고 그쪽에다 대입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훼손시키고 성경의 필라소피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4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여 출애굽을 나온 광야 1세대들, 애굽을 나온 광야 1세대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는 것도, 애굽이 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보았고, 파리떼가 무슨 떼다 막 난리를 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운 사막의 날씨 속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추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펴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있었어요? 농사를 졌어요? 아니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영적인 것과 신비한 일들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put him to open shame.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욕을 보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는 죄가 어떠한 죄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까? 이리 가도 서울 가고, 모로 가도 서울 가고, 거꾸로 가도 서울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시간은요, 십자가에 몇 시간 뒤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저녁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오직 원웨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모독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묵인하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앞으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의 앞길마저 막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적하는 그 어떤 자는 용서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은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역사의 계획이고 이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 무한하신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죄만은 용서할 수 없도다. 그것은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다. 이 성령 회방죄를 능력하는 것을 뭐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방죄는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의신 대속의 죽음을 무인에게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만은 사함을 받을 수 없도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모욕을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 봤어요.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중들이 글쎄 나도 거기서 늘 의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많은 여인들이 그러한 놀이개로 전락되었는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역시 에비가 누군지 모르는 로마 병정의 사상하다. 로마 병정에게 놀이개 취급을 받고 생긴 아이다. 이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은 어려운 자라. 이거를 밝히면은 마리아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숨겨주고자,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박수까지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가 로마 병정에 사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이 사람이 오늘날도 한국에서 지식인 취급을 받는 뭐 돌 무슨 자 들어가는 사람 하나 있어.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과 분위기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는 뭐라는 말 듣기 좋으냐면 광신자, fanatic Christian. 오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요즘에요. 이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로 선포된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의 공로를 씌웠을 때 너의 죄가 어떨지라도, 주홍보다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희망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것이 예수에 대한 대적이고, 차라리 자기만 죽으면 되겠어. 전 요즘에요, 아니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이 한 놈이야. 그 사람들은 좀 딱딱 묶어가지고 미북을 다 좋아하는 대로 이민 좀 보냈으면 좋겠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도 성령 해방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욕을 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삽시다. 아멘. 험한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인생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잖아요. 진흙탕 속에서도 연근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도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여정, 열매를 남길 수 있는 나의 풍성한 삶, 그래서 열매로 나의 삶으로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 여정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